우리는 고백한 대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딱 크게 분리합니다. 긍정과 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사람을 쓰신 예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다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생각이, 마음이, 말이 다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긍정이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하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답 드렸죠,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0.1도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긍정이야. 긍정도 초긍정이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긍정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my father,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어요? 닮아야 되겠어요? 닮아야죠. 아버지를 안 닮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긍정이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붙들고 쓰시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했잖아요. 그거를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부흥회 갔다 참 감사했던 것은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참석하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그러더라니까. 내일 일정이 다 있는데 만사를 다 제쳐놓고 오시겠대요. 스케줄을 뒤로 하고 미루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셔도 오시겠대요. 오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금요일이죠. 목요일 날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이 감사에 대한 말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든지. 그러시면서 금요일 오시더니 하는 말은, 목사님, 제가요 오늘 아침 일어나자부터 감사하기를 시작했어. 지금까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Very good. Excellent. 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듣고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그럴 때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9번째 시간으로 훈련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힘들고 지겹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훈련을 하고 나면 제대로 뭔가 됩니다. 군인들이 첫째는 논산 훈련소에 올 때에 아주 그냥 포스럽게 큰 자녀들 있잖아요. 거기 훈련장에 집어넣고 밟고 흔들고 제치고 뒤집고 엎어치기 하다 보면 정신이 퍽쩍 나가지고요. 뭔가 정신, 조금 해서 안 되겠지만 군인 정신이 그나마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훈련하지 않으면, 좋은 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놓치게 되고 안 됩니다. 나쁜 것은 가만히 놔둬도 거기에 이미 골이 깊이 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것 훈련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놔두면 입에서 나오는 게 부정이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골이 조금 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골 아시죠? 물이 흘러가는 골을 한쪽에는 깊이 파놓고 한쪽에는 조금 얇게 파놓으면 얕은 물까지 어디로 흘러가 버린가 하면 깊이 파놓은 골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고는 부정적인 것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이미 깊이 파져 있어. 욕을 가르쳐서 욕합니까? 여러분, 싸움 가르쳐서 합니까? 이래야 잘 싸운다, 이래야 욕 잘한다. 이야, 저는 놀랐어요. 제가 전에 살았던 집, 아주 넓은 집에 살았거든요.
개인주택 주인 세대, 그게 저택에 살았거든. 11년을 살았더라고요. 야, 주인은 3번 바뀔 때까지 우리는 안 바뀌고, 주인들이 집 사고 와서 우리한테 물어봐. 아, 여기 뭐 집 혹시 세는데 없냐고. 우리가 주인은 아닌데 주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 그 밑에서 내 위에 있는데 1층에 사는 사람이 욕을 하는데요. 이야, 욕 제족이야. 어쩌면 욕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뭐 바깥에 나와서 막 전화를 하는데 무려 30분 동안 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욕하더만. 어쩌면 욕이 입에서 그렇게 막 줄줄 나오는지, 입이 걸어도 그렇게 걸 수 있나.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저 입에는 호박을 심어도 자라겠구나.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 사람은 욕을 배웠을까요? 욕 배우는 학교로 갔을까요? No. 이미 우리의 이 사고 구조는 죄성을 가진 인간, 아담과 이후로 타락된 인간의 죄성을 가진 자는 나쁜 것은 다 깊이 고립되어 있어요. 감사가 여러분 편합니까?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게 편합니까? 아유, 난 감사가 편하네. 그거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된 게 아니라 무던히 원망과 불평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과 실험을 해서 그나마 확 불평이 들어올 때도 그것을 바꾸어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바로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계속 훈련으로 나가는 훈련. 예. 자, 훈련하다 보면은 무조건 훈련은 통과를 해야 돼요. 제가 또 유튜브를 보는 사람 때문에 또 말할 수밖에 없네요. 지난주는 또 마스크도 벗고 2주 하더니 또 웬 또 마스크를 또 입에 딱 또 가려서 그렇게 하냐. 예. 이렇게 또 설명을 또 드려야지 또 궁금해 하잖아요. 전에 마스크 썼더니 왜 마스크를, 뭐가 불안해서 마스크를 쓰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가 설명해서 그 유튜브에 내가 또 붙였잖아요. 이번에 또 벗었더니 또 왜 썼냐고 또 묻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앞니 3개가 다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런지 아시죠? 사고 나가지고. 이야, 이 앞니를 살려보려고 3개월 동안 이 와이어 같은 거를 걸고 그렇게 아파도 참았는데,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의사가,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그냥 다 발치해야 되겠습니다. 야, 60년 동안 내 몸에 붙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맷돌질을 잘 해대더니 그게 이제 나를 떠나갔어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인사도 하고 보내려고 했더니 빼자마자 어디에 집어넣어 버리는지 필요 없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치를 해줬어요. 그걸 꼈는데요.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빼가지고 만지는데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뭐 알력이 세서 그런 건 아니고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설명을 하는가? 야, 지난주에요. 왜 그런지 폭발적으로 지난주에 보신 분들이 한두 명 같은 이런 설명 안 해요. 한 800명 이상이 이번 주에 본 거예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10만 명, 100만 명 가는데 무슨 그거 800명 가지고 그런 가지고 얘기하냐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뭔가 훈련이 있을 때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안 됩니다. 상해집니다. 무조건 통과합니다. 저 사람 왜 마스크 벗었다 꼈다 이러면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부딪히면 상합니다. 아, 마스크 썼으면 마스크 쓸만하니까 썼구나. 통과. 그리고 벗었으면 야, 벗을만하니까 벗었구나. 통과. 자, 여러분 상 가운데서 부딪히고 걸리는 거 있으면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뭐 해야 됩니까? 통과.
아우, 야, 확실하셔. 우리 백인조 우리 대표님께서 대단하셔. 예, 처음 왔는데도 막 얼마나 저 군대에서 훈련을 잘 받으셨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통과! 모든 게 통과입니다. 거슬리고 못마땅한 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왜 이래 저래 하지 말고 무조건 통과시켜야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왜 머리가 저 모양이냐? 그러니까 상하지.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낄 수도 있지. 저거 덜렁덜렁하다 떨어지면 발등 깨지겠나. 그러니까 상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고 일어났으니까 눈곱은 있을 수 있고 저거 뭐 떨어진다고 뭐 발등 깨지겠습니까? 그래도 야, 당신 눈에 또 이렇게 뭐 보석 같은 거 달려있으면 참 이쁘네. 이 통과되면은 상하지 않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딪히니까 상하는 거예요. 무조건 통과시켜야 돼요. 머리가 왜 저 모양?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옷이 왜 저런 옷을 입었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통과합니다. 자, 오늘은 훈련의 복 29번째로 지난번에 즐거운 삶 1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제가 5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잠깐 즐거운 삶 첫 번만 했고 오늘 2번, 3번은 2번은 오늘과 다음 주는 즐거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도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거예요. 너 인생 고달프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뭐 힘들고 어려도 막 씩씩하게 괜찮아요 엄마 뭐 그런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엄마는 걱정하는데 자식은 엄마를 위로하는 말,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자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 볼 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밥 안 먹고 돌아서고 질질 짜고 중리산이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 부모도 자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는 그 말, 돈을 주머니에 용돈을 두둑하게 넣어주지 않아도 아이고 아버님 제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며느리가 만약 그렇다면 아버님, 어머님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서 저에게 주셨어요. 나는 남편만 보면은 남편만 감사한 게 아니고 그리고 시부님, 시모님 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남편이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것도 땅에 솟은 것도 아니고 두 분의 부정 모혈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다. 내 아내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즐거운 삶은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즐거운 삶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한다고 그때 했던 건 또 하네. 그러니까 상하지 마음이. 그때 뭐 한다고요? 통과. 이 훈련을 잘 해야 돼요. 무조건 부딪히면 통과해야 돼요. 통과. 여러분 뭐 부딪히는 안 되는데 제일 머뭇거리다가요. 여러분 일 냅니다. 요즘은 그런 프로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지금도 유튜브에 좀 떠다니는데 할배 할매가 저 시골에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 TV에서 한 사람은 설명하고 한 사람은 답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 답하는 거거든요.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웃는 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할아버지가 막 설명해 답은 천생연분이에요. 그래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에 막 손짓발짓 하면서 할아버지가 설명하니까 할머니가 그 얘기 듣더니 쉽다는 뜻으로 왼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가 답답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있잖아. 내자로 된 거 내자 그때 알았어 평생 왼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모르면 그냥 통과하는 게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설명이 곤란하면 통과하면 부딪히거나 상하지 않아. 그런데 거기서 그냥 맞추려고 하다가 부딪히고 온 세상
TV를 방영하는 사람에게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서 평생 면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왜? 부딪히니까 그런 거예요. 통과하면은 괜찮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즐거운 삶,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가까운 사람의 행복을 흘러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되, 그리고 많이 행복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따라합시다. 오늘 하루만 즐겁게 살자. 오늘 하루만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없는가? 내일도 있죠. 그럼 내일이 오늘 되면 오늘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만 즐겁게 살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 하루만 행복하게 살자.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또 하루가 오죠. 계속 오면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평생 행복하게 즐겁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하는 일들, 불평하고 짜증나고 못마땅하고 거슬리는 걸 있어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틀의 아이콘이 뭔지 아세요? 아이콘이 즐겁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트렌드예요. 요즘 사람 물어보세요. 돈은 없어도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는 것보다도 여러분 뭔가 품이 있고 멋내는 거 있잖아요. 요즘 밥 먹고 이런 커피잔 하나 안 들고 다니면 밥 안 먹은 사람처럼 밥값보다 커피값이 더 비싸더라고. 다 들고 그냥 그거 멋내는 거야. 왜 그렇죠? 뭔가 그렇게 해서라도 즐겁게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즐거운 삶은 바로 중심이 나였습니다. 이제 동심은 구조를 통해서 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내가 행복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족이죠. 가족. 오늘은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을 말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을 대표하고 있지만 솔로몬에게 술람미가 있고 술람미 밑에는 또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합쳐서 가족으로 묶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 아내가 행복하고 자식들 나름대로 행복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거죠. 그런데 가족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 아파도 10명 중에 9명은 안 아프니까 한 사람 아픈 건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가족은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다 행복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네 행복 하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너와 너가 소속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체 가족 서로가 행복하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스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얘기예요. 나 이거 읽으면서요, 이야, 몸이 막 오그라지는. 나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렇게 살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자, 2장 10절 보니까 솔로몬이 술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거는 술람미 솔로몬의 아내가 앞부분을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 말이에요. 따옴표를 가져온 거죠. 그러면 술람미가 솔로몬이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술람미를 볼 때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하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대, 그대의 이름은 사랑이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이 고백이 돼요. 그건 어쩔 수 인지상정이에요. 못나도 내 딸, 못나도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나는 너가 나에게 바카스요 에너지고 너가 나에게 힘이다. 너가 만약에 이 땅에 없었더라면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 뻔했나. 부모들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여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모두가 따로 국밥으로 살면 이건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는 니대로 살아, 나는 내대로 살게.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남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아내가 모르고 아내가 바라보고 있는 걸 남편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대체로 성격이 좀 이렇게 꼭 어디에 묶어 놓으면은 방전이 됩니다. 방전되면 안 되잖아요. 충전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뭐 이제 그것도 훈련해 나가요. 왜?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목회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데는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걸어놓고 제어 장치가 있어야죠. 제가 어릴 때부터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오직했으면 우리 부친께서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너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지게 지고 나무 해오라 그래. 진짜 지게를 지고 올라가니까 우리 부친이 가슴을 치면서, 저희 부친이 아들에게 나무하러 가는 게 진심입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면 아이고 나는 나무하기 싫고 학교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냥 진짜 지게를 울몸이고 산을 아이고 이놈아 나무가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생각할 때에 이제 뒤로도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함께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럼 남편과 아내가 뭔가 말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부분은 괜찮아요. 경상도의 특징. 먹자가 아니고 묵자. 아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아는, 아이는 이것도 다 잘라버려. 경상도는 다 짧아. 우리 먹을까? 이러면 전데 필요 없어요. 묵자. 딱 끝나고. 아기는, 애기는 두자, 자르자. 아는 똑같은 애 두자. 아는 어디 갔노? 그리고 자자. 그러니까 이 경상도 남자하고 아내하고 그 외국 사람 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별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만 알니까 묵자, 아는, 찾아. 이거만 하면 되니까 뭐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아요. 그 뭐 서울 사람처럼 뭐 다정다감하게 많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어렵지. 외국말 하기가. 그런데 함께 가려면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말이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요.
우리 집은 대화 단절된 지 30년이요. 지금부터라도 훈련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서로 마음을 합치고 이거 안 됩니다. 저 하루 이틀 해야죠. 이거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부정을 놓고 긍정. 하나님 지금까지 30년 동안 안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해보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너는 너대로 나대로 살다가 인생 끝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런 가정 남들 볼 때도 별로 좋은 부부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행복하고 이 행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지금 남녀 아이들 결혼 안 하려고 하는데 부부가 그래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판에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진다. 두 사람이 너 아기자기 사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결혼하고 싶다. 나라에도 기여하고 하나님 낳고 또 낳고 줄줄 사탕으로 계속 낳으라 그러는데 사람들 안 낳잖아요. 행복한 걸 보여야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혼자 사는 게 훨씬 좋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혼주의자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해야 됩니다. 모두 함께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11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오는 세월 가운데 결혼하고 이후부터 지금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겨울이 계속될지, 언제까지 계속 비가 척척 내리는 구름 끼고 안개 낀 그런 어둡고 침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가족은 겨울에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엄동설 안에는 무엇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다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수확이 안 됩니다. 모든 게 정체입니다. 이렇게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소망하는 것도 없고 기대도 없고 목표도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보니까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보니까 아내 잘못 만나서 그래. 어떤 집구석은 애들이 잘도되더만 우리 집구석은 왜 계속 내 탓하는 게 아니라 니 탓하다가 그러다가 세월 다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도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다면 그걸 유지를 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잘하고 있더라도 더 다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행복하고 잘 돼도 또 겨울이 오고, 여러분 사계절은 바뀌잖아요. 사이클처럼 돌잖아요. 좋은 거 싶으면 또 겨울이 오네. 이거 지금 가을 바람이 불고 좋다 했는데 바로 추위가 옵니다. 꽃이 폈냐 좋다 했는데 바로 덥고 힘든 그런 계절을 봅니다. 계속 꽃 피고 계속 새들의 노래만 있는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은 그런 사이클처럼 도는 겨울이 와도 비가 계속 흘러내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슬픔을 함께 하면 반이 되고 기쁨을 함께 하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족으로 묶어주셨죠? 왜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나요? 왜 남편을 주셨어요? 왜 자식을 주셨어요? 내가 부족할 때 힘이 되어주라고. 그리고 기쁨을 함께 하라고. 슬픔도 함께 하라고. 그래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왜? 솔로몬이요, 술람미하고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술람미는 실제로 얼굴이 빼어난 미모를 가지지 않았대요. 왕인데 까마잡잡하고 제가 볼 때 키가 작고 별로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솔로몬아, 솔로몬 왕이여, 세상에 미끈미끈이 빠지고 잘난 사람 많은데
왜 시커멓고 저렇게 못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가? 이 사람 저 사람 말했겠죠. 술람이는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어. 그런 겨울도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눈총도 그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없이 아이고 솔로몬 왕이여 내가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 어려움을 만약에 술람미가 스스로 포기했다면 어떻게 솔로몬과 큰 아름다운 왕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뭔가 이룬 사람 보십시오. 겨울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몇 해의 겨울을 겪은지 몰라. 인생도 70을 살아보면 70번의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70번의 여름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산 만큼 겨울이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름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겨울 잘 견디셔야 됩니다. 이 겨울이 다 엄동선에 얼어붙은 거 녹이려면 여러분 따뜻한 봄이 오면 그야말로 봄눈 녹듯이 쫙 녹아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더 힘들게 하고 힘든데 남편이 더 힘들게 하고 자식이 힘들이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참냐고 핀잔하는 부모 더 죽이는 것입니다. 더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봄을 줘야 돼요. 봄. 이렇게 봄이 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겨울이 여름 봄이 되고 거기는 다 뭘 뿌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겨울인데 그게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예? 겨울인데 꽝꽝 얼어 있는데 그게 뭐를 우리가 기대하고 뭘 바라겠어요? 본인 하나 잘 견디는 것에도 잘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겨울이 있어.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물론 스키 타는 사람은 겨울 오기를 바라더라고. 계속 뭐 중국 하얼빈처럼 그게 빙덤처럼 큰 산더미 만한 얼어 있으니까 거기에 뭐 조각하잖아요. 저는 못 가봤는데 얘기는 들었어요. 어떤 사람 한번 하얼빈 오라 그러는데 아이고 그렇게 추운데 어떻게 가냐고 그랬어요. 영하 뭐 50도 60도 내려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있다면 잠깐은 구경하기 좋고 근데 거기서 1년 12달 살아라 그래보세요. 살겠는가? 아이고 무섭다 그러면서 그냥 못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들 함께여야 됩니다. 겨울도 함께해야 됩니다. 내 하나 살자고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엄마는 울고 있는데 딸이 뛰쳐나가면 안 돼요. 딸 소리 듣다고 엄마가 방문 확 닫고 그냥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얘기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신부되는 성도들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의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다. 그러니 함께 가자.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12절 보니까 이제는 겨울이 지나갔죠. 비도 그쳤죠.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날은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겨울이 지나가고 여러분 비가 그치고 반드시 사이클처럼 온다는 거예요.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이야 이런 꽃이 만발하는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뭉친 가정들 꽃이 피는 봄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겠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인생 끝납니다. 진짜.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역전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면에는 꽃이 피는 날이 온다. 꽃 피는 세월이 내 인생 가운데 열린다. 내 삶에 그렇게 된다. 라고 초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에 내 소리를 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꽃은 뭐를 즐겁게 합니까? 눈을 즐겁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문제는 눈입니다. 눈입니다. 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지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지금까지는 새가 노래하지 않았어. 미국 사람들은 새가 이렇게 할 때 노래한다고 그러거든요. 싱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슬픈 민족이 돼가지고 새가 운다 그렇게 말해요. 똑같이 새가 찌지배배 하는데 긍정적인 나라에서는 노래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운다 그래. 왜? 내 마음이 우니까 그것도 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게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새는 우는 게 아니라 새는 노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소리가 우는 소리로 들리면 내 마음이 울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새가 산에가 누워있는데 새가 막 들리는데, 새 소리가 들리는데, 이야 새야 너는 뭐가 좋아 그렇게 노래하나. 이렇게 새의 이렇게 소리가 노래 소리로 들려야 돼. 노래 소리. 자, 노래는 뭐를 즐겁게 해요? 귀를 즐겁게 해요. 귀. 여러분, 눈이 여러분 즐겁고 싶죠? 눈은 보는 대로 내 마음에 다 흡수됩니다. 보는 대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우리 아들은요 하나도 건질기 없어. 다 못마땅해. 눈에 다 거슬려. 어디에 거슬린다고요? 눈에 거슬린다는 눈. 눈이 문제입니다. 눈에 변화가 없으면 인생 안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바꿔주는 게 눈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빨간 안경, 파란 안경 써보셨죠? 선대로 세상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이 바뀌었습니까? 안경이 바뀌었습니까? 안경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안경이 바뀌었을 뿐인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뭡니까? 평강이 넘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환경은 그래도 내가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귀가, 새가 나 귀를 즐겁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해서 엄마 너무너무 잘 돼요. 엄마 너무너무 행복해. 귀에 들려오면 행복을 자식이 하나를 갖다 주는 건 아닌데 엄마 아빠가 행복해 미쳐버려. 아들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 행복이 부모에게 넘어올 때 큰 산더미처럼 돼서 오기 때문에 아들과 딸은 조금의 감격으로 전달했는데 이쪽으로 엄마 아빠에게 넘어올 때는 완전히 폭풍우처럼 여러분 태산 같은 것이 와서 그저 기절시켜버립니다. 기쁨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좋은 소리들만 들리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너의 인생에 이제 좋은 소리만 들릴 거야. 그리고 네 눈에는 그동안 겨울 같은 비가 척척 내리는 좋지 않는 계절 다 지나가게 하고 이제 지면에는 꽃이 펴서 보는 것들이 다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겁고 그리고 너의 들리는 소식들이 다 행복한 소식.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 여러분 식용을 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밥 먹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무화과를 먹어요. 여러분 아무리 눈이 행복하고 귀가 즐거워도요. 여러분 구경도 백두산 구경인가? 뭐죠? 맞아요? 금강산인가? 역시
역시 아무나 대표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도 얘기 안 했을 뿐이에요. 우리 대표님이 대표란 거. 왜 그러니까 대표죠. 자,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예? 자, 지금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내 인생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음 졸이는 인생 살지 않도록 그렇게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지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이젠 배도 불렀어. 이야,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야,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냄새가 악취가 아니라 향기로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꼬거든 냄새를 풍기는 게 어떤 사람은 향기로워. 같이 있고 싶어. 헤어졌는데 또 같이 만나고 싶어. 향기로운 사람. 한 번 만난 지겨워. 못 만나겠어. 악취나는 사람이야. 생선 비린내 나듯이 만나면 비린내 나서 만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 너의 인생에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거야.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 옆에 가도 홀로 냄새 맡아봐도 향기가 나. 아무도 비린내 나고 이런 사람 없어.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야, 우리 고생할 만큼 했잖아. 이제는 당신과 내가 우리 가족들이 이제는 그 엄청난 오감을 만족해 하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동산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가자고 말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14절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때로는 바위틈 낭떠러지 같은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위험할 때 내 사랑 내 의협분 자 그만 생각해도 얼굴만 봐도 바카스야 에너지야.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 이 두려움과 공포도 능히 극복할 수 있어. 이야,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얼굴을 보고 싶다. 네 소리를 듣고 싶다. 네 소리는 얼마나 부드럽고 네 얼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 부드러운 소리 듣고 싶잖아요. 무시하고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무시하고 짓밟고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런 소리 나는 가정은 행복 깨지는 거예요.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 자식의 소리가 너무 감미로워. 둘이 누워서 듣는데 잠이 솔솔 와. 듣다가 자장가야. 이래야지 뭐 자다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쳐가지고 막 바깥에서 막 고성이 오가고 해서 온 가족들이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 말이 부드럽고 듣고 싶고 이런 걸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야. 생각 좀 하고 이 말하면 좋아하려나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겨울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비의 어려움도 다 견뎌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날을 줄 때에 목사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 뭘 이룬다고 저는 추워도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목사가 얘기할 때 힘들어. 목사님들 우리 좀 섬깁시다. 자꾸 목사님은 자꾸 그러시냐. 아유 힘들게. 씨는요 뿌릴 때 때가 될 때 찬송가 496장 뭐예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는 뿌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뿌려야 될 때 힘들고 어려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때 고생 많았지. 너 그때 수고했지. 너의 수고 내가 안다. 야, 그때 목사가 뭐 이거 하라고 그러지, 저거 하라고. 8월달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또 낙도 간다 그래서 또 했지. 또 목사님 숨긴다고 해서 또 했지. 또 뭐 어디 교회 뭐 비싼다 그러니까 또 했지. 한 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게 됨을 감사하고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겨울을 지났던 여러분, 그리고 비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고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이게 끝이 아니야. 무화과나무 딱 하면 끝인데 다시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도다. 여러분, 먹는 게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한 번은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다 따먹고 보면 이제 끝났네? 아니고 무화과나무는 익어서 식용으로 먹고 있는데 포도나무 또 꽃이 피고 있네. 그럼 무화과나무가 떨어질 때 뭡니까? 포도나무에 꽃이 폈으니까 또 열매 맺겠죠. 그러면 또 열매, 또 포도 열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눈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훈련하느냐? 딱 볼 때에 눈에 거슬려. 못마땅해. 이런 것들을 다 직역하시면 안 돼. 영어에도 직역이 있고 어역이 있어. 어역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훈련 안 됩니다. 못마땅해. 여러분, 우리의 눈이 뭐 천사의 눈을 달고 있습니까? 똑같은 인간의 눈을 달고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질 때 좋은 거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겨울처럼 되는, 남편이 겨울처럼 보이고 비처럼 보일 때 이걸 그대로 하면은 틀린 건 아니에요. 불평해도 괜찮아. 누가 들어도 다 인정해. 보일 것 같아. 그러면 그것으로 인정은 받을 수도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못마땅한 게 있으면 그거를 어역하시라고요. 나쁜 거를 좋은 거로 바꿀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마태복음에 너의 눈이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된다는 겁니다. 눈이 들어올 때 뭔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뭘 받아들일 때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캄캄해진다는 겁니다. 암흑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둡고 침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데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네 눈이 중요하다. 네 눈이. 주여, 제 눈을 주의 눈으로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여러분의 삶을 어역하세요. 어역은 좋게 설명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눈, 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귀를 여러분 훈련하셔요. 귀. 여러분 저기 인천에 주한장로교회 몇 년 전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크거든요. 안강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전도를 1년에 9,800 몇 명이 1등 됐어요. 거기는 2등은 9,300 몇 명이 2등이더라고. 또 어떤 9,100 몇 명이 3등이더라고. 그 교회는 9,000명 단위에 전도 안 하면 등수에 들어가지도 못해. 자, 1등 했던 그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말도 뭐 그냥 유창하게 뭐 외모도 뭐 빼어난 외모도 아니야. 뭐 그분의 뭐 어떤 외모를 내가 뭐 얘기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는가? 이분이 누구 전도했는데 가요! 다시는 오면은 내가 완전히 물세를 주겠다. 막 어떤 집에는 막 사과 떠든 사과를 그 안강자 집사님 머리에 다 쏟아버리고 진짜 문을 열었더니 막 물로 퍼버리고 오지 말라고 소리칠 때 이분은 귀가 묻대. 오지마! 할 때 반대로 받아들여. 오세요! 이런 말로 간다네. 또 간다는 거야.
왜 왔어요? 그러면 속으로 오라 그랬잖아 그때. 그렇게 하는 안 돼 이런 소리가 들어오면 돼 이런 말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하나님은 초긍정적인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코드가 맞아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초긍정이 나는 완전히 부정이야. 안 맞아. 예?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하고 소를 키우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안 맞아. 만나가지고 뭐 지금 하늘의 별은 어떻고 뭐 지금 행성이 어떻고 뭐 천성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야 호박씨를 심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농사꾼은 농사꾼이 맞아. 별을 연구하는 별 연구자끼리 맞아. 하나님이 초긍정이라 우리도 초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마음 먹고 가면은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훈련 뭐를 훈련하자고요? 눈을. 좋은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다 좋게 바꾸어서 받아들이자. 좋은 말은 그대로 감사로 마음으로 받고 좋지 않는 말은 다 바꾸어서 의역해서 좋게 받아들이면 나는 당신이 삐약 이렇게 말하는데 뭐로? 난 당신 사랑해.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요. 남편은 모르지. 뭐 밉다 그러는데 왜 고마워요 그런지. 당신은 미워요 했는데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바꿔져 가지고 사랑해요 이런 말로 받아들이니까 사랑한다는데 감사해요 그래야지. 그러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삶 오늘만 사십시다. 우리 가정 즐겁게 오늘만 하루 사십시다. 내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스피노자가 내일 종말이 온다 할 때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랬는데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은 즐겁고 행복하게 누가 내가 그 다음에 우리 가족.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오늘까지만 할 수 있다를 부르고 다음에는 행복해요라고 그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돼. 해봅시다. 해보 있는 자에게 눈치 못 없습니다.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오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도 할 수 있다 하면 돼. 해봅시다. 해보자. 있는 자에게 죽지 못함이 없으리.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해봅시다. 해보자. 있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